여러분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뭐 거의 안 보시던 사이에 조금 살들이 붙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이번 좀 명절 연휴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 땅 먼 길을 오고 가는 가운데에 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들 가운데 있고 또 먼 길 가서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나나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가족들 뭐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을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12사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전파하고 고쳤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나가서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게 되면은 앞부분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부터 먼저 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니까 그걸 듣고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과 같은 말씀들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물론 교회도 당연히 그 가운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다라고 하지 않고 나간다,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보내시는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가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소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업도 잊지 말라 하시고 아멘. 가져가야 할 것,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가져도 되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은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이죠. 신은 신어야 되는 것이고 지팡이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벌 옷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 벌 옷은 입으라는 말씀이시죠. 벗은 옷으로 벗은 몸으로 우리가 다니지는 못할 겁니다.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지팡이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걸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걸을 때 용이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이 길을 다니다가 보면은 들짐승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팡이가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겁니다.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양식, 먹을 것, 또 배낭, 무언가 이제 거기다 무언가 넣으려고 하는 거죠. 또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유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니실 때에 예수님도 그러면은 이런 양식 없이 돈 없이 배낭 짊어지지 않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는 그거는 두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보냄을 받고 떠나는 이 길은 몇 날이 걸릴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은 또 이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만반의 준비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고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준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이 순간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옷 하나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있는 거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줄을 압니다. 여러분, 준비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때에는 무언가가 준비된 가운데에서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준비와 상관없이 급하게 보내심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운데 그 보내시는 분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식, 배낭, 돈 가지지 못한 건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에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거 다 짊어지고서 배낭 메고 그 먼 길을 가다가 보면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가면은 그 가지고 가야 될 게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10장에서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있다라는 것은 보내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보내는 주인이 일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은 일꾼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런 동네가 있다면은 그 동네에서 나올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걸 심판받을 증거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야, 너네 도시는 제자들이 갔다가 너 동네 가운데에서 발을 떨고서 먼지를 떨고 나온 동네가 아니냐라고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우리가 보충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을, 그러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위험한 땅, 다르게 표현하면은 더 악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이 제자들을 지극히 대접했겠죠. 제자들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땅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보내시는 분, 그 가운데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 마을마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감동시키셔서 미리 응원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호의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또 잠자는 것,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자신이 그 말씀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된 사람만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참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서 웬만한 것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그냥 모든 것들을 싸서 갔는데 요즘은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예, 요즘 국내에 웬만한 데들은 마트들이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신문을 봤더니만 몽골에도 이마트가 있고, 요즘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요, 그 오지 땅 가운데도 여러분 편의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다른 거 들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카드 한 장, 요즘 또 카드도 핸드폰으로 다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가운데 내가 나가서 전파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무언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가서 전파하고요, 주님 주신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름과 겨울에 이제 두 번의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수련회 프로그램은 너무 단순합니다. 다른 게 없고요, 낮에는 그냥 전도하고 밤에는 그냥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해야 될까, 좀 오지 시골 마을로 가서 이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낮에 전도할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파하고 또 고치라고 하신 그 말씀, 뭔 가져가라, 뭔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면 아침을 먹고 전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먼저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조별로 한 팀씩 정해진 마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차로 이제 청년들을 이 집회 장소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에서 내리면은 가장 먼저 뭘 하느냐? 그냥 주변에 누구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조원들이 함께 둘러서서 동그랗게 둘러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열심히 더 과격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열심히 좀 출중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외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 숨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길거리 한복판이고 또 논두렁 한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 가운데 좀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을에 있는 가가호 집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까이 있는 교회와 미리 얘기를 해서 어떤 날 정해서 거기에서 이분들 초청해서 마을 잔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그 마을들이, 시골 마을들은 요즘 뭐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을 잘 열어주십니다. 잘 열어주시고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가정을 가게 되면은 이 격하게 또 거절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호의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막 팔다리 다 주물러 드립니다. 어깨 다 주물러 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뭐 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며칠 뒤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마을 잔치가 있다라고 꼭 오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부터입니다. 배가 조금씩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먹는 문제, 양식 문제는 이 장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에 물론 처음에는 이제 영혼을 만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이런저런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먹을 것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기도하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쌓이다가 보니까 자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왕에 구할 거 구체적으로 구하자. 구체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쌓이다가 보니까 이 기도할 때 메뉴를 정해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삼겹살을 먹고 싶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참치김밥을 먹고 싶습니다. 참치김밥에다가 돈가스 그리고 라면까지 같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뭐냐 하면은 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엄청 내린 다음 날에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길에 내려줬는데 길이 벌써 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 위에서 탁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들에 있는 마을 가정들을 하나하나씩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특이했던 것이, 좀 그 집들이 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 마을의 집들은 너무 많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그 집들을 다 방문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사실 이제 다니다가 보면은 좀 점심을 주실 만한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는 그런 집도 없는 겁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만난 영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이제 조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장이 그 조에 있는 막내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막내는 이제 이번 처음에 이 수련회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막내도 들은 게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조원들이 생선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조장이 이 기도를 듣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준비가 있어 됐고, 그런데 자기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생선 얻어 먹었다라는 그러한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될까? 이 한겨울에 이 눈 덮여 있는 허허벌판에서 생선이 가능할까? 그래도 함께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자기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옆에 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께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 하나 싶었겠죠. 눈 덮인 그 길 위에서 젊은 청년들이 막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냥 그걸 구경하고 계셨던 겁니다.
청년들이 보니까 이 마을에서 만나지 못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붙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야, 참 너희들 수고가 많다라고. 야, 그런데 너희들 점심은 먹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혹시 점심을 안 먹었고 배가 고프다면은 이거라도 먹을래? 라고 하면서 그분 손에 들고 있던 까만 봉지를 아이들한테 내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뭐가 들은 줄 아십니까? 뭐가 들었을까요? 네, 붕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수련회를 참석했던 이 막내가요, 그 붕어빵을 붙들고서 펑펑 울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지 모르겠지만 눈물 젖은 붕어빵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펑펑 울면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기도한 대로 되네요. 정말 기도한 대로 되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복음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문은 열어줬고 잘 들어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빌려오셨는지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놓으면서요, 막 그 가져오신 드라마인지 영화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듣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할 일 없으면 이거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틀어놓는 방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저쪽 구석에서 입 밖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을 듣고 싶은데 이 비디오 보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언가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주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몇 가정에 같이 이 전기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청년이 이 어르신을 붙들고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전한 복음을 이 어르신이 받아들인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어르신이 젊은 날에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고도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참 잘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요, 이렇게 처음에 수련회 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일부러 여름방학 때 이 어르신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몇 청년들과 함께 이 어르신을 다시 또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고 있다라고, 너희들 덕분에 내가 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이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돼서 또 같은 지역을 갔습니다. 같은 지역, 그리고 이 청년들은 또 같은 마을에 또 그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 들뜨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어르신의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르신이 안 계시는 겁니다. 어르신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 옆집에 계시는 다른 분에게 여쭤보니까 이 어르신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이 어르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 어르신의 집례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때에, 그때에 복음을 듣고서
그 젊은 시절에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게 된 것이죠. 만일 그때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은 여러분 어쩌면 그 가정 가운데 그분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자들을 가서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하셨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기를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 나가서 전파할 때에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욱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보냄받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만난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교회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4M, 4M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적 교회, 박물관 교회.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맨 앞에 알파벳이 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M 처치라고, 4M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교역자나 성도들의 최우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행정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합니다. 교인들의 필요,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교역자나 교회 행정, 사역 구조가 교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적 교회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생겨납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였다가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강단 가운데서 복음 전도 설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재는 모르지만은 미래가 없는 교회죠. 여러분 이 분류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레너드 스윗 박사의 분류 그리고 설명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목회적인 교회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시겠죠? 이런 목회적 교회가 우선시되다가 보니까 선교적 교회는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선교나 전도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목회적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목회적 교회는 필연적으로 3번째 현상 유지적 교회로 급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목회적인 어떤 목적을 떠나가지고 이제 현상만 유지해도 좋겠다라는 것으로 더 이상 부흥 발전하지 않고 그런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교회, 성도, 교육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복지부동입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뭘 바꾸려고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 전도는 물론 교인들을 위한 돌봄이나 사역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4번째가 바로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없습니다. 기도, 찬양, 헌신, 순종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화려한 유품들, 장식품들은 가득하지만은 정작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 전통을 자랑하지만은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을 칭송하지는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라와 같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만 남은 교회, 그것이 바로 박물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내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나가서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성도가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나가서 전하고 고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가서 전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내교회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늘 지향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반기 새생명 행복축제가 2주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교구별로 릴레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이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에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가운데 반드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러나 우리 복된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